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였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와 헌신으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민중하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몸을 맞이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고된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강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기업이나 교회들은 11월 달을 마감을 해서 새로운 연도가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그런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116편은 상당히 감동적인 시편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헌신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그 깊은 감사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고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결혼할 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저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고 그리고 자라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상대가 저 사람이야 하고 딱 집어넣고
자라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냐고요. 모르지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지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음성과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드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잡신들도 합니다. 점쟁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선거철이 되고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러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저 유명한 그 점집의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이 그냥 빡빡하다 그래요. 왜? 요번에 제가 되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봉투 하나 더 얹어주고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요번에 될 거야. 근데 되겠습니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바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정장이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맞을 때도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이든지 될 사람은 되고 가질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냐? 내 삶의 상황이 죽을 고비에서 허덕거리고 정말 죽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거의 다 죽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지옥 저 불길 속에 불타오르는 그것이 바로 수월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해요. 나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서 손발이 꼭꼭 묶여있는 포박되어져 있는 것 같은 꼼짝 못할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죽음을 연상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그 속에서 환난과 슬픔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자기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1절부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절망 속에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 나 다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구원에 관한 이 절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이거 다시 성장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위하여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뭐 고쳐달라고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 거 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저 뒤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심정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먹는 거지요.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우리 김학범 집사님네는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먹을 거뭐 생기면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김학범 집사가 뭐 워낙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동생들 좀 못했다고. 아, 싸워요 실제로. 아, 그러면 서로 가지겠다고 막 싸우고, 못 가진 애는 앙앙 울고 엄마 찾고. 우리가 다 그러고 컸잖아요.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참 유치하잖아요. 그거 뭐 사탕 그거 하나 그거 못 먹었다고 앙앙 울고. 젊어서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차이고 마음에 쓸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맨날 죽겠다고 이러고 있다가 또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사실은.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막 죽겠는 거예요. 그 죽겠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심정이 어떠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세월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지 않고 살아가고.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쌀떡을 보니까 쌀이 바닥에 만큼 있어. 그걸 바가지로 팍팍 긁어가지고 쌀 갖다 그 헌금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쌀을 바치니까 아니 쌀을 왜 바쳐? 그러니까 드릴 돈이 없어서 집에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었어. 그래서 도와줬어.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이 따뜻한 이 서로를 돕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지난 날들의 그런 고통과 이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잘 넘겨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던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이 상황을 바꾸려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개인의 능력으로 삶을 이만큼 이루었다 자랑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것 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자기가 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도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돼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상황의 변화, 어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진심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돼야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을 고비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요. 수월 지옥에 내가 한 발을 담그고 고통스러워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은 특별히 특별 헌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속에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지금까지도 이같이 살게 하셨던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감사제예요.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도 저 넓은 들에 나가고 농부들이 곡식을 거둬들여 곡식을 갖다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의 개념을 한정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만, 드릴 게 없는데 뭘로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 못 드립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쌀 한 바가지 그거 남은 거 박박 긁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여인의 얘기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립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이 크고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앞에 차려진 이런 감사의 제단을 바라보고 야 정말 잘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이거보다 3배는 크게 이렇게 그렇게 쌓았었어요. 그리고 감사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게 감사일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은 헌금을 큰 돈을 넣는데 겨우 동전 2개 딸랑 넣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쥐어짜내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신내동의 어떤 큰 교회 목사는 막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가가지고 아파트 2채 있었는데 2채를 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그 언니가 찾아가서 이거 사람도 살아야 되니 한 채는 돌려주셔야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 바친 거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주보에 나와야 되잖아, 바친 거니까. 예? 안 나오고 그 양반 꿀꺽한 거야, 아파트 2채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강요해서 거기에 속아서 드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아파트 2채 커다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겠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이 융성합니까? 가짜로, 거짓말로,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짜내서
각 곳에 큰 건물 짓고 집회한다고 수백 명씩 모여서 난리를 치고 이게 다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신천지 간 사람들, 기성교회 다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기존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예전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는 것이 추세였는데 지금 40, 50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냐 하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다 모여서 교회를 의논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조금 힘을 모아 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건물도 짓고 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들여 섬겼던 자들은 소외되고 목사와 장로 당회에서만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공포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이 교인들이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상실감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큰 교회들 크다고 큰 소리 치지만 거기도 많이 빠져나가.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도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세월 낭비한 사람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떠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고자 합니까?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 헌금 봉투 하나 탁 넣으면 그걸로 다 끝나나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실 겁니까?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보답할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잔이 뭡니까?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대 그 제사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잔이에요. 포도주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셔서 이 내 빈잔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잔뜩 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구원의 잔입니다. 여러분 몸만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갑니까? 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해야지 서로 이런 마음들 갖고 그렇게 하다가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도대체가? 예? 그 안에는 도대체 무슨 영이 들어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같은 진실된 예배를 왜 못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은혜, 내 빈잔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높이 들며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빈 껍데기 같았던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이 구원의 잔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죽게 됐으니 요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 이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증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세상의 문명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의 배를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우리의 눈이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뻐 날뛸 수 있는 조건들이 사방에 즐비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여기 와서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만끽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참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보고 야 너 그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비록 작아졌고 힘들어졌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교회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감사가 생기니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헌신은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소원을 갚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원래 우리는 그냥 스프링클링이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세례요한이
세례 요단강에 세례 줄 때 그 앞에 나온 사람들 다 물속에 잠겼다가 이런 지금 그 미국의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예배당 이 강단이 있으면 그 뒤에 욕조가 있어요. 이 벽 뒤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침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와. 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죽어요. 그 말은 세례의 의미는 세상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우리가 그 죄로 죄 사함을 받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의 영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무언들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언들 하나님을 위해서 못 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하고 그 앞에 매어 달리겠습니까? 어린아이 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부모들이 모여있으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가 안 들어주면 애가 얘기하겠습니까? 실망해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렸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삶의 태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다. 그 감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이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체험처럼 공식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지옥 같은데 그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헌신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같은 공식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날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간구하던 이 같은 참으로 얍삭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주님 불쌍하게 여겨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들 되게 도우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믿고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